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1세대, 그 1세대들의 이야기가 지난주 25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의 그 2세대를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처음부터 25장까지가 1부였다면 여기 26장부터 이제 뒤까지 가는 것이 2부, 두 번째 세대. 우리 여기 미국 사는 우리들 개념으로 말하면 미국 2세, 이민 2세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까지는 그 발람의 그 모략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24,000명이 죽는 연병에 걸렸었지요. 그렇다가 비느하스가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그 연병이 그쳐서 비느하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는 이야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여기서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어쩌고 저쩌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아론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 엘르아살이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렇게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었을 때에 아론이 입었던 옷을 이어받음으로써 이 대제사장직에 올라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 25절 26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써 이 아들 엘르아살은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26장에 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두 번째 인구조사. 근데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26장 맨 끝에 가게 되면은 63절과 6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숫자 센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서 이는 6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 한 것 자체가 모세와 엘르아살이 세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할 때에 있던 사람이 이 두 번째 계수할 때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그 계수한 거는 모세와 아론이 했다라고 말하고, 지금 이 두 번째는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형제고, 그리고 출애굽의 맨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국 공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연병이 퍼질 때에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할아버지인 아론과 손자인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해 준 대제사장, 쉽게 말하면 우리 88 올림픽 공식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확인된 대제사장이라는 게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 등장하는 이 중간에 있는 엘르아살은 사실은 아론의 아들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제사장직이 갔는데, 그 제사장직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론이라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비느하스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엘르아살이 갖고 있는 권한은 어땠을까? 오늘 읽은 본문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곧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거의 유일하게 어떤 실수 하나를 찾아보기 힘든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에 출애굽부터 등장하지만, 출애굽기, 지금 여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쭉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딱 한 가지 그 70명 장로 중에 이 장막에 남은 두 사람이 예언할 때 그거 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거 물어본 정도밖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지금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엘르아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르아살은 우림을 가지고 판결하래요. 우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이 제비 뽑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엘르아살이 판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나오면요,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올 것이니라. 지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어느 쪽에게 지금 더 무게를 주고 있어요? 엘르아살에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 중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에 좀 뭐한 게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러니까 모세의 존귀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격? 여호수아가 만약에 모세와 동격이라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좀 세상 말로 말해서 들이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대목은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틀렸어요. 그냥 아예 틀린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 존귀를 이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메호테카라는 단어예요. 메호테카. 이 메호테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메라는 단어는 본래 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호드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 또는 광채 또는 권력, 권위, 위엄이란 뜻이에요. 이 앞에 R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붙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내 존귀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너에게 있는 존귀, 그러니까 광채, 위엄, 권력 중에 일부를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호테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다 뭘로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give him 한 다음에 some of your authority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의 권위 중에 일부를 여호수아에게 주어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만 내 존귀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모세의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다 간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대목의 이야기는 모세가 가진 권위의 일부를 여호수아에게 주라라는 뜻이에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되냐면 지금 물론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세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제사장은 사실 뭔가 해낸 일이 아무것도 없는 단지 아론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사장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동안 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볼 때에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 우두머리들에게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 드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그게 뭘 뜻한다고요? 그 실제적인 힘을 가진 그 우두머리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제사장 앞에서 덤비지 못하게 해요. 왜?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제사장들이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 쭉 살펴올 때에 계속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걸 쭉 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호수아를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는 영이 임하는 자니까 그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 모아놓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가 그의 안에 영이 임하는 자니까 나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했다. 이제 그에게 복종해라. 끝이죠. 왜?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모든 거를. 모세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그것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굳이 엘르아살 앞에 세우고 그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온 회중도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라, 그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라,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어느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사기는 실패했던 때의 기록으로 자꾸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저는 읽어드렸잖아요.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사무엘 너를 왕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사기 시대가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시간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란 말이에요. 왜요? 지금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제사장을 넘어가는 엘르아살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훨씬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위치를 제사장 밑에다가 넣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이렇게 넣어놨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이죠. 장군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맨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성경책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싸움할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할 때요. 그때 밑에서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계속 존재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왕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정결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외적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때는 장군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고, 이게 내내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시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왜?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맞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여호수아 포지션, 이 잡 포지션은 없어지는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제사장 포지션은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칼을 가지고 정치적인 리더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과 어느 쪽에 더 우선권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어차피 이 이야기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근거로 모든 것들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제사장이 왕보다 높은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제사장이 왕보다 더 귀해서요? 실제로 제사장이 왕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를 볼 때에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로 우리 잠깐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본래 못된 사람, 무식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는 이야기는, 서기관이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상류층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그 상류층의 엘리트들이 무식하고 고집세고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해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이 로마를 쫓아내고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윗처럼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요, 그거는 나중에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실제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앞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혹시 로마군을 물리쳐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해방을 이루어줄 메시아라 할지라도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인데 지금 여기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파워가 어땠어요? 이거죠, 이거. 모세 한 명 빼고는 이거, 그렇죠? 모세 죽고 난 다음엔 여호수아도 나보다 이거.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박살나기 시작합니까?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에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부터 박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제사장들의 이름은 알지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지만 나라를 세워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사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됐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라는 망해서 왕이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내 권한이 옛날에 왕이 있을 때와 지금과 어떻게 달라요? 왕이 있을 때보다 더 낫죠. 생각해 보세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고 분봉왕 헤롯이 있었지만 둘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속한 유대인 사회에서 누가 최고예요?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장군으로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라고 해도 전혀 반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가더라라는 거죠. 왜요? 내 이익에 반하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은, 지금 엘르아살이 분명히 하나님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놓고 그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절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갖고 어디에 쓰느냐면은, 제사장은 지금은 이제 누구로 비유하겠어요? 목사. 그럼 이제 이 왕은요, 여호수아는요, 장로, 살림 맡아 하니까 집사.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목사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으로, 남자가 높다, 여자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고 여호수아가 필요 없었고, 하지만 사람들이, 부정해진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필요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지금 더 큰 권력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제사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야지, 이걸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왕보다, 제사장이 군인보다, 제사장이 장군보다, 목사가 장로보다 높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거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공동체를 깨는 방식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 이야기의 안에는요, 26장 전체는 두 번째로 인구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목적이 틀려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누굴 셌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셌다고요. 그럼 두 번째 인구조사도 시작은 똑같아요. 26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고 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하라고 했으니까 시작은 똑같이 가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루벤 자손에서부터 시작해서 12지파를 세서 몇 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 구절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하는 루벤 지파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으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더니 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더라,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는 이 26장에서는 그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는 르벤 자손은, 그러면서 그 자식들의 그 이름을 쭉 말하고 그들의 아들은 누구, 그들의 아들은 누구 해서 족보를 한참 말하고 그리고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싸움할 수 있는 숫자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그 르벤 자손, 시므온 자손 한 다음에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을 셌더니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 12지파를 세는 이야기에는 싸움이나 전쟁이란 말이 없이 그냥 족보만 언급하고는 그냥 몇 명이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조사가 끝날 때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라고 했기 때문에 끝나는 장면에서도 싸움에 나간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다 숫자 셌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26장에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다 끝나는 26장 53절 54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싸움이나 전쟁이란 말이 전혀 없이 이렇게 나와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실제로 전쟁할 수 있는 숫자를 셌다라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땅을 나누기 위해서 숫자를 센 거예요. 숫자가 많은 곳은 좀 땅을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곳은 좀 땅을 적게 주라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땅을 나눌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 숫자를 미리 세고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기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2지파 이야기를 다 하고 레위지파는 그거 없이 11조 이야기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섯 딸이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 앞에, 다시 말해서 핵심 수뇌부 앞에 딸 5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 땅을 나누어 갖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땅을 못 받는다, 남자가 없어서. 하지만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여기서 하는 말로 It's not fair 하는 거죠, 그죠?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땅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우선 뭐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때거든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여자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그 앞에 와서 왜 우리는 땅 안 주느냐고, 이걸 말한다는 그 자체도 이 당시에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독특한 게 뭐냐면 이 5딸의 이름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이름 등장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여자의 이름이, 근데 5딸의 이름을 모조리 다 써줍니다. 야, 이건 뭔가 약간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요, 아마 모세도 제 생각에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이 틀리지 않는데? 이러고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하고, 근데 그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인 삼촌들에게 상속하고,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으면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하고, 할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슬로브앗의 5딸이 와서 여자들인 우리도 아버지 없이 받게 해달라라는 신청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님이 모조리 다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나온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민수기 27장이에요. 근데 민수기가 36장까지 있거든요. 맨 마지막, 민수기 맨 마지막 36장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로 또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냥 민수기가 끝나버립니다. 36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번에는 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가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받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요셉의 2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그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 므낫세 지파의,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모세를 또 찾아옵니다. 36장에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저 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저 딸들이 우리 지파 바깥과 결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해달라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5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게 민수기 끝이에요. 이야기가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일단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 지금 2번째 2부가 시작한 거거든요. 2번째 이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곧장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 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난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2부, 2세대를 말하고 있는 이 민수기 2부는 슬로브앗의 여인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딸들에게 그 기업을 준 자체도 대단한 거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자,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냐면, 지금 이 27장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2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마르가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27장 12절에 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27장만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2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어디서 지금 나온 거냐면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도 기업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당황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딸들의 말이 맞으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삼촌, 삼촌 없으면 할아버지, 이거 그 얘기를 해 주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36장에서 이번에는 그들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저 딸들이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다고 나오냐면 3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맞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한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말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할 때는 말하다라는 아마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치사 R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 R은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according to예요. 못못에 따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자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그거 맞아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아들 없으면 딸, 딸 없으면 삼촌, 삼촌 없으면은 할아버지의 형제, 그도 없으면 친척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 것을 딸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을 모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니, 아들이 없으면 딸이 가질 수 있다 해서 그냥 끝났으면은 모세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들과 딸은 동등하다 이 정도로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안 되면은 삼촌, 그게 안 되면 할아버지 형제, 그게 안 되면 친척 안에서 상속하게 해라. 그러면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기업이 어떤 경우에도 이 친척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는데 36장에 가서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묻는 거예요. 이 딸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안 물어봐요.
아까 나온 그 말이 다예요.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모세가 오케이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신명기요. 신명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설마 까먹었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기 그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고, 레위기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는 민수기, 여기까지 끝이에요. 다 만들었다니까요. 이제 이 민수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뭐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약속의 땅에 모세가 안 들어가면 이제는 이런 문제가 올 때에 누가 대답해 주냐고요. 대답해 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다음에 뭘 주는 거라고요?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주는 게 신명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만큼 적어서 너희한테 주니까 이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너희가 나머지는 적용해 가라. 그 예를 이 민수기의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이쪽 동네는요, 지금도 딸이나 또는 누나나 여동생이 어떤 남자하고 밤에 뭐 길가에 같이 서 있던데 이런 말 들리면 지금도 가서 죽여버리는 나라라고요. 명예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로부터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서 죽여버리는 동네예요. 이쪽 동네가. 근데 그런 동네에서 이 여자 5이 모세에게 가서 땅을 요구하고 그걸 받아주고 그들이 다른 족속과 결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말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결정해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이야기까지는요, 다른 종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성경에 따르니까 어디 뭐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그거는 죄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땅 달라고 할 때 이미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왜 저 딸들에게 유산을 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을 남자에게 주겠다는 뜻도 아니고 딸에게만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땅을 끝까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지파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셔서 저렇게 누가 안 되면 누가 안 되면 누구 이렇게까지 해서 상속하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마침 내가 생각 못한 거를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딸들이 딴 데로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할 때 우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요? 딴 데 시집간다고 하면 죽여버리면 돼요, 가서. 그렇잖아요. 사실 이쪽 동네에는 그게 훨씬 쉬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맞아. 왜? 이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니까 그걸 누가 상속받든지 그 지파 안에서만 멀어지지 않으면 돼. 근데 지파 안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그 재산을 가진 여자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가 버리면 안 되니까 오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신명기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가 끝나고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에도 그 신명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했잖아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거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봐야 왜 하나님이 새우를 못 먹게 했는지, 왜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지, 왜 돼지고기가 안 되는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확한 대답 못 찾는다니까요. 유일한 대답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주로 먹고 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잡히면은 그 밑에 긴 이야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적용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단해요. 담배 피는 거? 죄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또 뭐 있어요? 포르노 보는 거? 그게 왜 죄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간단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 나온 건 죄고 안 나온 건 죄가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석해 내려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뭘 위해서 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뭘 위해서요? 공동체요. 공동체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역사 자체가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때부터 나라가 없는 백성이 뻔하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 흩어져서 사니까 성경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권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가 있는 곳마다 해당되는 건 못 찾는다니까요. 어떻게 찾아요? 아니, 요즘 같은 경우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 컴퓨터, 랩탑 이런 거 끌어안고 사는데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해석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지금 우리와는 거의 대부분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고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대나 장소나 문화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잡혀버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은 얼마든지 구별이 돼요. 간단해요. 제가 어느 날 제 돈을 왕창 들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음식을 왕창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왕창 털어서 음식을 사왔어요. 근데 뭘로 할까요? 개고기를 사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그거 죄냐 아니냐 따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좋은 일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 돈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무시하지 마세요. 유대교가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저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립할 때까지 25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버틴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스페인 땅에 사는 유대인하고 지금의 저기 소련, 러시아 땅에 사는 유대인들 전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같은 모세 오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레위기에 하지 말라고 한 것들도 이 사람들이 한 경우가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없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라도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죠. 오래전에 영화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그 선교사들이 겪었던 이야기, 침묵이든가? 거기에서 그 선교사에게 예수님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판을 앞에 놓고 발로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 일본 성도들을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고 그 신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이 이야기의 해답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을게요. 여러분, 개인 구원, 개인 믿음에 묶이시게 되면 못 넘어갑니다. 하지만 공동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어딘가를 생각하시면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로브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